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었을 대화 주제는 날씨였을 것 같습니다. 매섭고 혹독한 추위가 한 주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위해 집에서 나오는데 차에 표시해주는 외부 온도가 영하 13도를 가리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춥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했을 것입니다.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여서 그런지 한 주를 보내면서 이혜인 수녀의 기쁨 꽃이라는 시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정성으로 기쁨꽃 피워내며 기쁘게 살아야지. 사랑으로 가꾸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열매도 맺어야지. 살아갈수록 삶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되려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마음을 정말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추위가 아니라 욕심과 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얼어붙은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고 또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이전 왕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죠. 즉위하면서부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왕으로서 몸소 백성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한 사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밀림을 호령하던 사자가 동물원 철장에 갇힌 채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모습이었는데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길들여지고 거룩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이 동물원 사자에 빗댄 그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권력 강화에 방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국교회를 설립합니다. 제국교회는 표면상으로는 신앙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시스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려 한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국교회에 점차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비난받을 수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화가 아닌 저항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통제하는 교회 말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고백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모두 다 당연하다 말하는 상황을 기꺼이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게슈타포라는 비밀 경찰들을 통해 이들을 색출했고 체포합니다. 고백교회를 대표한 마르틴 뉘멜러 목사는 오랜 시간 수용소에 구금되었고 본 회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 처형되었고 고백교회 고문이었던 프리드리 바이슬러 박사는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다 살해되었습니다. 젊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은 징집되어 의도적으로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백교회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가 아닌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공수가 전환됩니다. 이후 고백교회는 독일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라는 도전에 응답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과 삶의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고백교회 바르멘 신학선언 제1항의 내용입니다. 성서에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난 사람들입니다. 성격과 성품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와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세상이 주는 복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삶을 살지 못함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받고 싶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과 겸해 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리하시고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으로 가는 길은 절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왕다운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대로 히스기야와 헤어지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열왕기 저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의 생애를 다른 왕들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런 만큼 그와 시간을 조금 더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유다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하나씩 점령했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라기스까지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곧장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상을 시도합니다. 아수르 군대의 회군을 위해 제시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수용하겠다 말합니다. 이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통화로 환산해보니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끌어모았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모두 벗겨서 사네립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적중했을까요?
18장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네립은 처음부터 유다와 협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와의 약조를 어기고 예루살렘을 재침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보인 이 행동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겠다는 6절의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를 화친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겠지만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에 대한 긍정이기보다는 이후에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 부분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서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면서 깨달았고 또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적인 시도들은 일시적일 뿐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도 그렇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야 당장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할 뿐이었습니다. 100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면 저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보자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탁해 보자고. 기도를 통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해결이 아닐 때는 감당하고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는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저는 이 약속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행하셨고 내일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기보다는 직책인데요. 다르단은 지휘관, 랍사리스는 환관장, 랍사게는 대변인입니다. 이 명칭들이 직책임을 알고 나면 오늘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18절에 이들을 대응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를 보낸 이유가 이해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19절인데요. 사네립의 전언을 랍사게가 대신 전하는 이유입니다. 19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한 사네립의 조롱이
꼭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조롱처럼 들립니다. 랍사게가 전하는 사네립의 말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의지해봤자 소용없다입니다. 유다는 지형적으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하죠.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공하자마자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사력을 지원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사네립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겠다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네립이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입니다. 2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오래전에 이사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게 될 거라 예언했습니다. 사네립은 이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네립의 침략이 정당화될 수 없으면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이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사네립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려면 끝까지 다 말해야 했고 아수르와 유다가 살기 위해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말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네립의 말은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입니다. 사네립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데요. 공포와 두려움과 분열의 불안에 균열이 간 백성들의 마음의 틈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지실 것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그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했고 항복하기만 한다면 평소처럼 살 수 있고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라 유혹합니다. 사네립의 말을 듣고 있으니 그가 최종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유다와 히스기야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사네립의 완악하고 교만한 검은 속내가 마침내 드러나는데요.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신들이 하나같이 사네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과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으니 유다의 신도 그럴 것이다. 사네립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그동안 정복해온 나라의 신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죽어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와 유다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서두에서 읽지 않았던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읽어봐야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실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사내립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구원할 능력도 없다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사람들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했으니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 인생은 달라질 게 없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틀렸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서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왕이십니다.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지 마땅하고 올바른 결단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이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